안녕하세요.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12강 출애굽기에서는 구속의 과정, 모세를 보냄에 대해서 5장 12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13강 두 번째 택한 백성을 구속해서 구속의 성취, 유월절 사건 11장 29절에서 3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강에서도 유월절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월절은 출애굽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며 신학적으로도 그 의미가 매우 크기에 유월절에 대해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의 관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유월절 사건은 유월절 준비로부터 시작되어 유월절 사건 그리고 무교절로 이어지기 때문에 유월절 준비와 유월절 사건 그리고 무교절을 하나로 보아야 됩니다. 유월절 준비 그리고 유월절 사건 그리고 무교절 이 셋을 하나로 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유월절 준비 그로부터 사흘 후에 유월절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장자의 재앙으로 바로가 항복을 하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준비를 하는데 그때부터가 바로 무교절입니다. 10번째 재앙, 첫 유월절 날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과 가축까지 모두 쳐서 죽게 하셨어요. 애굽 왕 바로가 항복하죠. 장자 재앙이 있던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스라엘 자손과 모든 육축을 몰아가고 나를 위해 축복하라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 모두가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재촉하여 속히 내버리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준비하는데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맵니다.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출애굽기 12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로 딱 나누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장자의 죽임을 당하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하는데 이 십자가의 사건 역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딱 나누어지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결국은 최종 심판을 받아 영벌에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유월절 사건은 애굽 전역에 내리죠. 애굽에 사는 모든 사람들, 애굽인과 이스라엘 또 그 밖에 다른 족속들도 있겠죠. 그 모두에게 그렇게 내리는 사건이 바로 유월절 사건입니다. 이 유월절 사건으로 나누어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만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입니다. 유월절 규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하고 잡으라. 앞비올 열흘에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랬어요. 앞비올은 가나안 명칭으로 우리의 양력 3, 4월에 속합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적으면 이웃과 함께 인수를 계산하여 취하라 그랬어요. 남아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됩니다. 그 어린 양을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가장이 잡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바르고 이렇게 먹으라 그랬어요. 그 피를 우슬초 묶음으로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 밤에 그 고기를 반드시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은 다 불에 구워 먹으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소화하라. 불에 태워 없애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먹어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하셨어요. 유월절 규례 참여는 할례자는 출신 여호와를 불문하고 모두 참여할 수 있으나 무할례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할례자는 출신 여부,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았으면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라도 무할례자는 유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월절 준비로부터 유월절이 시작됩니다. 앞비월 10일부터가 유월절입니다. 10일날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을 취하여 사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날 밤에 가장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우슬초 묶음에 묻혀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사람과 짐승을 쳐서 죽일 때에 이스라엘의 무교절은 시작됩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었는데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습니다. 어린 양의 고기를 먹어야 하는 이유는 출애굽의 긴 여정을 떠나려면 든든히 먹어야 하고 그 고기의 힘으로 애굽을 떠나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 것은 성찬과 같은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과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에 참여하는 성찬입니다. 이 성찬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죄의 용서와 속죄를 내용으로 하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원리가 있어요.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떡을 먹듯이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성찬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어린 양의 대속의 피와 그 고기를 먹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유월절 사건이 있은 밤부터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 규례를 보겠습니다. 14일 저녁 어린 양을 잡은 저녁부터 22일 저녁까지 7일간 무교병을 먹으라 그랬습니다. 이 14일 저녁은 바로 유월절 사건이 있는 그 저녁을 말하는 것이죠. 첫날의 누룩을 집에서 완전히 제하라. 7일 동안 유교병 모든 유교물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쳐질 것이다. 첫날과 제7일에는 성회로 모여야 한다. 성회로 모이는 날은 음식 만드는 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노동을 금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무교절 준수 명령입니다. 무교절 이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므로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키라. 출애굽기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 무교절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하는 의미로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는데 무교병은 누룩을 넣어 발효시키지 않은 떡을 말합니다. 왜 무교병을 먹으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애굽은 속히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명령하면 속히 떠나야 합니다. 그날이 언제인지 어느 때인지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죽에 누룩을 넣어 발효시킨다는 것은 출애굽을 준비하는 마음 자세가 아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언제 출애굽을 하였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유월절 사건 이후 하루 이틀 사이에 떠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반죽을 발효시키는데 하루 내지 이틀이면 충분한데 왜 무교병을 먹으라 하셨을까요? 그리고 집안에 누룩을 완전히 제하라 하셨을까요? 출애굽을 준비하는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여행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의 영어 제목은 엑소더스, 탈출입니다. 애굽으로부터 탈출하는 겁니다.
어딘가로부터 탈출을 하려면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고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긴밀하고 신속히 움직여 그곳을 빠져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마음의 여유는 없습니다. 무교병을 먹으라 하신 이유가 애굽을 출애굽하는 마음가짐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누룩은 밀가루 반죽 속에 넣으면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는데, 누룩을 버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애굽에서의 부패한 옛생활을 깨끗이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도록 교훈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쓴나물을 먹으라 하셨는데, 이 쓴나물은 매우 쓴 나물로 먹기 힘든 나물입니다. 지난 노예 생활의 고된 삶을 생각하고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무교전 첫날과 제7일에는 성회로 모이라 하셨으며, 모이는 날엔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성회로 모이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모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노동을 해야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노동보다 중요한 것은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예배하는 것입니다. 노동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일의 개념을 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러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써 시작하여 성도로서 주어진 일에 충실하게 살다가 다시 주일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로 드리러 오는 겁니다. 출발이 다릅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 중심의 마음으로 세상에 나갔다가 다시금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과 세상 중심으로 살다가 주일이 되어 교회에 오는 것은 아주 다릅니다. 성회는 모이는 날에 노동을 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인생의 제일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성회 즉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말씀하는 겁니다. 삶에 있어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무엇이 제일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내었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날을 지킬지니라.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야 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이스라엘의 무교절을 잊지 않은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으로부터 출애굽케 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유월절 사건은 애굽 전역, 애굽인과 이스라엘 모두에 임한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므로 유월절 규례를 지키지 않았으며 그 결과 장자가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유월절 규례를 지켰으며 그 결과 장자가 죽음을 면하였습니다. 애굽에 내린 10재앙 중에 첫째부터 9째 재앙은 애굽 사람들에게 심판적 성격으로 내린 재앙이지만, 10번째 재앙은 애굽 전역 곧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모두에게 내린 재앙이라는 것이 첫째부터 9째 재앙과의 차이점입니다.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재앙으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은 사람과 가축까지 모두 쳐서 죽게 한 재앙입니다. 그러나 유월절 규례를 지킨 집은 장자가 죽지 않았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애굽인일지라도 유월절 규례를 지켰으면 장자의 죽임을 면했을 것이요, 이스라엘인일지라도 유월절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면 장자의 죽임을 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집의 장자의 구원은 이스라엘이라는 혈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유월절 규례를 지킨 그 믿음을 의로 여겨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말씀하죠. 로마서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은 것은 즉 이신득이로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여기서 대속제물과 이신득의 관계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방법을 주셨는데 이 방법은 대속입니다. 지은 죄값, 죄상은 사망이죠. 지은 죄값을 대신하여 대속제물이 죽고 그 제물을 드린 인간은 살리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은혜의 법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속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은 이신득의 법을 적용하여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법을 믿고 이신이죠. 대속제물을 드리면 득의를 적용하여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화면을 이 칠판에 옮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유월절 규례대로 대속제물을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대속제물 어린 양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이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신득의를 적용하여 구원케 하신 거예요. 바로 이 유월절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예표합니다. 이 십자가의 사건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대속을 믿을 때 하나님이 여기서 이신득의를 적용하여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입니다. 지난 12강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매우 중요해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유월절 사건의 핵심은 어린 양의 대속입니다. 어린 양의 대속. 대속한 그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랬어요. 어린 양이 대신 죽고 어린 양을 대속제물로 드린 이스라엘은 살았습니다. 이 유월절 사건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희생의 피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유월절 사건을 유월절 규례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유월절 사건을 규례로 삼아 영원히 기념하여 지키게 하셨습니다. 유월절 규례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는 어린 양의 대속이 있어야 하는데 죄인의 구원을 위해서는 희생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희생 제물로 사용된 어린 양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 죽음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옥스퍼드 원어 성경 대전에서 인용했어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먼저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의 자손을 선민 이스라엘로 삼으시고 이 이스라엘 통해 구속사를 전개하시는데 구약 성경을 주셔서 곧 각종 유례와 율법 예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언약하시고 그에 따라 오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온 인류를 구속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 사건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떠한 인간도 이 십자가의 사건이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떠한 인간도 이 십자가의 사건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그리스도로 보내어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 희생제물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 이전에 유월절 사건이 있게 하시고 유월절 사건을 예표로 십자가 사건을 계시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게 하기 위해 유월절 사건을 주신 것이에요. 궁극의 목적은 십자가의 사건인 겁니다. 자, 보세요. 유월절 어린 양 대속제물 희생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가고 구원을 받은 것, 이러한 자세한 설명이 유월절 사건 안에 담겨 있고 오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계시했기에 이제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 사건과 같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대속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 사건은 그림자요, 십자가의 사건은 실체인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게 하기 위해 앞서 유월절 사건을 주신 것입니다. 유월절 규례를 통해 십자가의 사건을 조명하여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과 은혜에 우리 모두 영광과 찬송을 드립시다. 또한 무교절을 통해 이스라엘이 어떠한 마음으로 출애굽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들 역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부패하고 죄악 많은 세상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자 성도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립시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드린 말씀에 이어진 말씀으로 유월절과 무교절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